예배전 찬송 함께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예배로 향해 나아가도록 하죠.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자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차례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생명의 진리와 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생명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몸도 마음도 피곤하며 상하여 있기도 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하늘의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기교독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창조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각자 인생의 역사를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과 어두움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생명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간섭으로 알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도 눈앞에 펼쳐진 세상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를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찬양과 감사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허영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는 인색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부르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성을 향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먼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랑이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미진한 저희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던 순간이 아주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그것도 전폭적으로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라 사랑을 말할 때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섰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의 몸에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들거나 삶이 벽을 마주한 듯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면 주님보다 의사가 먼저고 물질이 먼저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은 신앙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내전으로 또 독재자의 억압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아와 기근으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나라의 백성들에게 또 질병으로 투병 중인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이 땅의 위로와 해결책보다 역사하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이 가장 귀한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이웃한 북한이 복음의 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애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선한 행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암흑 같은 세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맥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한토록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여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수고의 손길을 기뻐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다 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용차 중에는 1, 2천만 원대의 경차도 있고 수억, 때로는 수십억 대가 넘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제 승용차들도 있지요. 많은 경우 자동차의 외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무시당하지 않고 나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려고 수준에 넘는 고가의 수입차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되었든 차가 운행이 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어딘가에 반드시 급히 가야 되는데 기름이 충분히 채워진 경차와 기름이 바닥나버린 수억 대의 외제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경차는 못하겠고, 그래서 기름이 바닥나버려 움직이지도 않는 고급차에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차를 타야만 한다면 운전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모는 경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전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붙잡고 있는 고급 외제차를 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대부분들 생각하지요. 즉,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그래서 자랑과 과시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차와 같은 것은 인생 실패라고 하면서 부끄럽게 여기기까지도 하지요. 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고급 승용차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차가 되었던 고급 승용차가 되었던 상관없이 먼저 질 좋은 연료를 넣는 것이고 또 그 차를 잘 몰고 갈 수 있는 좋은 운전사가 되는 거죠. 질이 나쁜 연료는 경차가 되었던 고급차가 되었던 엔진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운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핸들을 잡아버린다면 그게 아무리 고급 외제차라 하더라도 더 이상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흉기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반면 좋은 연료와 그리고 좋은 운전사가 있다면 그 모는 자동차가 1, 2천만 원대의 경차가 되었던 수억 대의 고급차가 되었던 상관없이 차도 편하고 사람도 편하고 또 그들이 운행하는 도로의 분위기도 편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되려면 고급 외제차가 많아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좋은 연료와 그리고 바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좋은 운전사들이 있어야 그 모든 차종이 어찌됐든 모두가 함께 편안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연료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은 운전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차냐 외제차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또 주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은 눈으로 드러나는 육체와 주변 환경을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아 가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내 육신을 꾸미고 내 주변 환경을 부유하고 권세 있게 만드는 데에 집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 육체나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며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하면서 창조의 마지막인 인간 창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 인간에게 직접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우리에게는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최고의 연료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운전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지니셨던 분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타신 차는 가장 고급스러운 차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반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때의 차는 경차만도 훨씬 못한 수준의 차일 뿐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최악으로 경차만도 못한 그 상황에서부터 최상의 하늘의 영광을 지닌 가장 고급스러운 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생명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차든지 가장 완벽한 생명의 삶을 운전해 내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힘겨운 환경 속에 있든 또는 반대로 크게 성공해서 최고의 풍요와 권세와 화려함 속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의미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우고 깨달아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내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가 되었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운전해 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서로의 견해와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아서 끝까지 분쟁과 다툼과 신경전과 무모한 무한 경쟁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이해와 포용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안기보다도 여전히 계속되는 소송과 힘겨루기의 여전한 현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생명이라는 연료도 오염되었고 그 오염된 연료와 더불어 운전하는 사람들도 거칠고 왜곡되게 이 세상을 운전하면서 우리 사는 세상을 이처럼 복잡하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이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생명력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남편인 아브라함이 99세, 아내인 사라가 89세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많은 경우 이 말씀이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니까 나의 삶에도 풍요롭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내 몸에 병든 것을 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인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되게 해주시는 쪽으로 오늘의 본문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언제든 소원을 말하고 두드리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전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명을 통해 나타나셨고 그 생명력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모든 삶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들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 죽음의 장벽을 깨치시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은 단지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만 극복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심한 좌절과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큰 실망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견디기 힘든 여러 힘겨운 현실과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실패에서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다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살아내게 하는 생명력,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풍요롭고 성공했고 남보다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잘 살고 있고 영원한 평안과 안정 속에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성공과 번영의 순간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이 번영과 성공 속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생명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사라 이 두 노부부는 그 당시 늙은 부모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안식처라고 여겼던 아들, 이 아들이 이 노부부에게는 없었지요. 게다가 이제는 출산 능력마저 상실해버린 상태여서 그 남은 삶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생명의 불완전함을 깨치시고 그 불가능한 생명의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아들 이삭에게 자꾸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함에서 언제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의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완벽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내셨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우리를 지배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전능함이 아니라 평안하고 형통한 환경 속에 있든 죽음과 같이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에 있든 앞에서 예로 들었던 내가 경차를 타야 하든 아니면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좋은 연료와 좋은 운전사로 인해 평화로운 운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생명력, 바로 이것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심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총을 힘입으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 완전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까지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전능한 영생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온전한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의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 한마디로 요술 부리듯이 나타나는 그런 전능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전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 부활의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그 전능하신 생명력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거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부활의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끝까지 성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믿고 신뢰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헵시바 중찬단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찬송가 70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앞에 마이크는 닫고 주세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 4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에 참된 구원과 은총과 사랑을 늘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함을 귀한 예물에 담아 봉헌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제물을 바치며 예물을 드릴 때 제물과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자체도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의 예배와 봉헌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들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비롯하여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 모든 헌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과 명칭에 따라 합당하게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문제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돌보심과 선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둡고 죄악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믿음과 선한 의지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여러 위험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겨내야 할 것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참아야 할 것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주시며 베풀어야 할 것은 풍성히 베풀 수 있는 배포와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과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할 것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 고민하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지혜의 길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되어갑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과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선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늘 기쁨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가 연합하여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의 구역들이 주일날에 구역 예배를 드려서 오늘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문에 준비하는 관계로 구역 예배 모이지 않겠습니다. 자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새벽 기도의 본문을 민수기를 읽어왔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요. 새벽 시간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다음 카페나 또 유튜브에서 새벽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 어디에서든 하루에 짧은 한 10분 정도라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경건의 습관을 들여가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읽어가는 새벽기도 본문 함께하는 이 묵상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워져 가고 있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기쁨과 평강이 있는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역사와 인생의 여정도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생명과 삶을 완성케 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내어야 할 우리들 각자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더 능력 있게 아름답게 선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